고서 1장 20에서 21절 두 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두 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쇼생크 탈출이라고 번역돼서 우리나라에 나왔죠. 아마 한 번쯤은 많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중파에서도 좀 많이 방송했었던 것 같고요. 이 영화가 뭐 영화사에서는 뭐 크게 주목받진 않는다, 무슨 그 상을 뭐 많이 받진 않은 것 같은데, 여간 영화 어떤 집계 사이트 이런 데서는 세계 역사상으로 제일 좋은 영화에 늘 상위권 안에 드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영화 쇼생크 탈출입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좀 뭐 전체적인 내용을 아시니까 조금 더 설명하기 좀 좋을 텐데,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주인공 포스터에 나온 두 명이 주인공이에요. 왼쪽 사람이 앤디라는 사람이고 오른쪽 사람이 레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레드라는 사람은 젊었을 때 살인죄를 짓고 종신형으로 이 쇼생크라는 감옥에 복역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한 20년 동안 이미 복역을 할 때쯤에, 20년 동안 이제 복역하고 있을 때 이 왼쪽의 주인공인 앤디라는 사람이 자기 부인과 정부를 죽였다는 누명을 받고 억울하게 종신형을 선고받고 이 쇼생크 감옥으로 들어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영화는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감옥 안에서 결국 내용은 뭐냐면, 이 감옥 안에서 이 앤디라는 사람이 결국 나중에 이제 탈출하는 이야기가 전체적인 스토리의 라인인 거는 맞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번역할 때 쇼생크 탈출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원제를 보면 더 쇼생크 리뎀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리뎀션이라는 게 사실 교회에서 많이 쓰는 언어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탈출이라기보다는, 탈출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인 어떤 우리 육체가 감옥 밖으로 나가는 거, 이걸 탈출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리뎀션,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건 이 스토리를 쓴 작가 혹은 감독이 이것이 단순히 그냥 사람의 탈출 이야기가 아니라 일종의 구원, 그러니까 정신적인 탈출, 어떤 정신적인 해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본다면 영화는 되게 흥미롭고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영화 자체도 이 주인공이 탈출하는 거에 대한 그렇게 큰 관심은 제가 볼 때는 안 보이는 것 같고, 내용도 그 부분은 굉장히 짧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 그럼 리뎀션,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를 조금 살펴보면, 그 몇몇 중간의 장면에 그 주제의식이 분명히 드러나는 장면들이 좀 있는데, 어떤 장면이 중간에 하는 에피소드가 나오냐면, 이 감옥에 한 50년 동안 복역하고 있던 브룩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 안에 도서관의 사서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50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러니까 이제 뭐 거의 이제 70 이상 넘은 완전 할아버지가 됐죠. 근데 이 사람이 가석방 선고를 받습니다. 이제 자유의 몸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선고를 받은 거예요. 50년 만에. 근데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 노인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그 소식을 듣고 동료 이제 재수자가 와갖고 축하한다 그랬더니 그 사람을 잡고 죽이려고 합니다. 갑자기 막 미쳐서 날뛰어요. 그리고 막 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여기서 너를 죽이면, 얘를 죽이면 내가 계속 여기서 더 살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동료들이 와가지고 겨우 진정시켜서 이 브룩스를, 결국은 브룩스가 뭐 큰 문제는 안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경험하고 그 동료 재수들이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해요. 야, 그 브룩스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이제 가석방 돼서 축하한다고 그랬는데 왜 저렇게 난리야? 쟤 미쳤나 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여기 이제 주인공 중에 한 명인 이 레드가 뭐라 그러냐면, 걔는 미친 거 아니야. 브룩스가 미친 게 아니고 그는 길들여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무슨 소리야, 그게 뭔 말이야? 그랬더니 이 레드가 그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 감옥의 담벼락은 좀 웃겨,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처음에는 저 담벼락을 우리는 다들 미워하지, 감옥에 들어오면.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익숙해지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 오히려 의지하게 돼.
그게 길들여진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 처음에 들어오면 감옥 담벼락이 무섭고 두렵고 미운 건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안에서 자유인이 아닌, 이제 감옥 안에 자유인이 아니잖아요. 자유가 없으면 책임질 일도 없고 오히려 그 안에서 그 담벼락이 오히려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그걸 의지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게 길들여지는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영화에서는 이 감옥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들여진 사람들로 묘사돼요. 이 얘기를 한 레드조차도 감옥 안에서 그 감옥에 길들여진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감옥 안에서 이 감옥에 길들여지지 않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또 다른 한 주인공 이 앤디라는 사람이에요. 이 앤디는 감옥에 일단 들어온 이후에 좀 이상하게 행동합니다. 마치 본인이 자유인인 것처럼 사고하고 행동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좀 보기도 해요. 그리고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야 너도 사실은 자유인이잖아. 자유인의 꿈을 꿔야 돼 라는 식으로 그들을 깨우려는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는 은행 부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능력으로 간수들의 어떤 뒤를 봐주면서 그 안에서 굉장한 편의를 느끼는데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재소자들이 아주 깊은 노동을 하고 나서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마실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마치 자유인처럼 일 끝난 다음에 맥주 마시는 것처럼 그들에게 그것도 제공하고 또 그들에게 전체 교도소의 음악, 피가로의 결혼의 오페라의 음악을 쫙 틀어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음악을 들을 수 있게 그런 돌출 행동을 해요. 왜 이 사람은 길들여지지 않았는가? 다른 사람은 다 감옥에 길들여졌는데 근데 이 앤디만은 감옥에 결코 길들여지지 않은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영화에서는 그 이유, 앤디가 결국은 그는 결코 길들여지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장면이었냐면 이제 그가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결국 잡혀가지고 2주 동안 독방에 들어갔다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소자들 동료들하고 만나서 밥을 먹는 장면인데 다들 이래요. 야, 너 되게 힘들었겠다. 2주 동안 독방에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랬더니 별로 안 힘들었어요. 이래요.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2주 동안 저는 모차르트와 함께 있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뭐 거기 축음기도 없는데 뭔 소리야? 그랬더니 음악은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마음속에는 그 누구도 빼앗거나 건드릴 수 없는 온전한 자신들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게 뭔데? 그랬더니 앤디가 말한 게 뭐였냐면 소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영화는 이렇게 이 주제의식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소망이 있는 한 결코 감옥에 길들여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길들여지지 않음을 통해서 결국 앤디는 탈출에 성공하는 것으로 나와요. 아마 이 영화의 큰 주제는 아마 소망이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다 잊어버리죠. 이 얘기를 들은 레드조차도 뭐라고 그러냐면 야, 소망은 위험한 거야. 감옥에서는 소망은 아무 필요가 없어. 소망을 가질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앤디는 끝까지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소망이 그를 길들여지지 않고 결국 감옥으로 탈출하게 만드는 소망에 관한 영화가 저는 이 쇼생크 탈출, 쇼생크 리뎀션 이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해요. 지난주에 제가 종기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일반적으로 나는 참 존귀한 사람이야, 나는 귀한 사람이야 이걸 느낄 때 사람은 근본적으로 기뻐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사실 대부분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내가 존귀하다. 반대로 난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들이 나는 존귀하지 않아, 비천하다 이럴 때 사람들이 굉장히 가장 불행을 느끼는 것이 그 부분이라 사실 존귀성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어디서부터 존귀성을 얻느냐, 내가 존귀하다는 걸 무엇을 통해서 얻느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느낄까요? 뭘 통해서 내가 존귀하다고 느낄까요? 대부분은 처음엔 소유죠. 그렇죠? 내가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무엇을 입고 있느냐, 무슨 차를 타느냐, 어느 집에 살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 이런 내가 소유를 통해서 보통은 존귀함을 느낍니다. 요즘에는 젊음도 좀 여기에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땐 잘 모르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음이 얼마나 나를 존귀하게 만드는가도 좀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간 그런 것들,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를 통해서 보통 존귀함을 확인하고 느끼기도 하고요. 또 많이 아는 것 같이 권력, 내 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말에 순응하고 따라주느냐, 이게 권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내 밑에 내 말을 듣는 사람들, 내 명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자신은 존귀한 사람이라고 보통 느끼죠. 그래서 많이들 권력을 통해서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서 존귀성을 누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많이 하는 것 같이 명성, 나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느냐, 이 부분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와 거의 유사하니까요. 많은 경우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소유와 권력과 명성을 통해서 나의 존귀성을 확인하고 느끼려고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그러한 질서가 지배하는 곳을 우리는 세상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는 태어나죠. 그런 세상 안에 태어나죠. 물론 이러한 질서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삽니다만, 대부분 이러한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러한 질서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삶을 시작하게 되고 그 안에서 평생을 살아가게 되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 세상에 사는 인간이 처음에 이 질서를 볼 때, 다시 말하면 소유와 권력과 명성을 통해서 존귀성을 얻으려 하는 이것을 볼 때, 제가 볼 때 처음에는 이 자체를 좀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어릴 때 말고 어느 정도 지각이 생기고 이성이 생긴 사춘기가 되면 이거에 대한 반항심이 생깁니다. 굉장히 높잖아요, 그 벽이. 그러니까 소유와 권력과 명성을 가지려는 벽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우리가 미워하냐면, 야, 정말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 그렇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이러한 담벼락, 이러한 세상의 담벼락을 굉장히 미워하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그거에 익숙해지고, 또 시간이 좀 지나면 오히려 그것에 의지하게 되고, 또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그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길들여지죠.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이러한 세상에 사는 사람이 이걸 길들여지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 다 대부분 여기에 길들여져서 나중에는 이 소유와 권력과 명성을 통해서 존귀성을 얻지 못할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또 이것을 얻은 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여기에 집착하고 의지하면서 평생을 여기에 이 성벽 안에 매여서 살아가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지난주 복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여기로부터 존귀성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어디로부터 우리는 존귀성을 얻는다고요? 죄송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냥 세상인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을, 기독교인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존귀성을 여기서 느낀 게 아니라 여기 은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이 은혜의 내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에 내 존귀성을 확인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울러서 내가 이제 예수의 제자로서 이 땅에 사명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존귀함으로 오는 존귀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안에, 그런 나의 안에 성령님, 하늘의 하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시고 결국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라는 것에부터 오는 그 감격과 은혜를 통해서 존귀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이라는 감옥의 벽은 그리스도인은 넘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지금 어디 있나요?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있나요? 요거 그리스도인이고요. 아니면 세상으로 있나요? 애매하죠. 왜냐하면 보통 우리는 대부분 요 사이에 있으니까 그래요. 그렇죠? 요 사이에 있는 건 어떤 의미냐면 여전히 소유와 권력과 명성으로 존귀성을 얻는 이 세상에 아직도 길들여져 있어서 이것에 집착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제자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에 대한 존귀성도 둘 다 추구하는 거죠. 이게 이제 중간에 껴있는 상태. 조금 다른 식으로 보자면 세상으로부터 소유와 권력과 명성으로부터 존귀성을 못 얻으니 그거에 대한 보상 심리로 이쪽 여기에서 존귀성을 얻으려는 일종의 도피처로서 믿는 경우도 있고, 나쁘게 보면 그런 경우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거나 아니면 둘 다를
둘 다 그냥 어느 정도 섞여서 믿게 되는 것, 그게 보통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면 될까요?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해도 되나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 여전히 세상에 길들여져서 세상적 소유와 권력과 명성으로 종기를 얻으려고 하면 그걸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되나? 이게 약간 좀 애매하잖아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사람들은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약간 과격하게 말하자면 저는 이걸 종교인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종교적,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단 종교적 어떤 끈은 갖고 있으면서, 좀 나쁘게 말하면 종교적 보험을 가지고 종교적 종기성에도 내 발을 한 발 디딛긴 하나, 근본적으로는 어디에 여전히 세상에 길들여져서 여전히 소유와 권력과 명성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의지하며 집착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교인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조금 나쁘긴 하지만 누구나 세상인에서 종교인으로 갔다가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법이죠. 세상인이었다 갑자기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경우는 가끔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그 중간 단계로 보자면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에서도 요거 종교인으로 대변되는 인물이 하나 나와요. 그것이 그 교도소 소장인 노튼 소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정말 믿는 건 성경이고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평소에도 콧노래를 부를 때도 성경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나오지만 그는 여전히 소유와 권력과 명성 때문에 그 안에서 비리를 저지르고 그 주인공을 통해서 검은 돈을 축적하는 인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약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발을 담그는 건 보험용, 죽음 이후에 보험용으로 보험은 들어놓고 이 땅에서는 여전히 소유와 권력과 명성으로 길들여져서 이게 벗어나지 못한 인물로 그 노튼 소장이 좀 나오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일로 가야 되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세상인에서 종교인으로 갔다가 종교인이 아닌 참 그리스도인으로 저희가 넘어가야 되는데 대체 이걸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 담벼락을 우리가 넘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요. 무엇보다 필요한 건 저는 믿음이라고 일단 봅니다. 믿음이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또 은혜를 받고, 이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도 잡히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반면에 이 소유와 권력과 명성은 눈에 바로 잡히고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고 잡히는 아주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제자됨의 삶, 예수님과 성령과 동행한다는 이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지 않고는 사실 이쪽으로 넘어오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늘 소유와 권력과 명성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건 첫 번째인데요. 두 번째, 오늘 저희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것 뭐냐면, 이 세상에 길들여짐에서 우리가 탈출하여서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믿음 플러스 뭐가 될까요? 네, 저는 소망이라고 봅니다. 소망이요. 마치 앤디가 자신의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서 길들여지지 않고 감옥을 결국 탈출했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정말 이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소망이 필요하다. 이것이 오늘 저희들이 조금 더 관심 갖고 보려고 하는 주제예요. 자, 그러면 어떤 소망이 필요한가, 이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빌립보서잖아요. 근데 빌립보서는 우리가 예전에도 좀 공부를 잠깐 했었는데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쓴 편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냐면 이게 여간 선교하다가, 당시에 이제 로마 사회가 선교를 금지했기 때문에 여간 이제 실정법 위반일 수도 있고 또는 탄압에 의해서 지금 감옥에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기본적으로 감옥에 들어왔다는 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소유가 없어지고 권력이 없어지고 명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감옥에 들어갔다는 건 가장 비참하게 되는 거고, 가장 종기성이 떨어진 일이 인간이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지금 바울이 감옥에 들어와 있으니, 그리고 곧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있으니, 세상적으로 보자면 가장 비참하고 종기성이 없는 상태에 지금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 보기 전에 그 앞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말에서부터 뭐예요? 이게 비참을 겪은 사람, 존귀함을 잃은 사람의 목소리는 아닌 것 같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내가 이 감옥에 들어온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다는 소식을 내가 알아. 너희도 알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더니 어떤 사람들은 야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파하다 감옥에 들어와서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더 열심히 전파하자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반대편에서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을 좀 시기하고 좀 시기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교의 더 주도권을 자기가 갖고 싶어 이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잖아. 저건 뭐야?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다는 뜻이잖아. 그러니 이제 사도 바울은 끝났어. 그리고 우리가 이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더욱더 선교의 영역을 더욱더 넓히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보자면, 그러니까 어떤 신앙적으로 보자면 세상적으로 볼 때도 감옥에 들어있는 건 굉장히 슬픈 일이고 비참한 일인데 지금 감옥에 들어왔더니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아닌가 봐. 그는 선교에 실패했어. 지금 이 얘기까지 듣는 상황이잖아요. 비참할 만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보세요. 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좋은 뜻으로든 선교가 더 잘 되든 나쁜 방면으로 잘 되든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그렇죠? 내 소유, 내 명성과 권력과 내 소유가 다 지금 사라졌다 할지라도 나 그거 관심 없어. 나 그거 별로 관심 없어. 진짜 잘 된 건 뭐냐면 그걸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더 지금 잘 전파되잖아. 나는 그걸로 오케이. 나는 그걸로 기뻐하고 기뻐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의 소유, 세상적으로 볼 때 소유, 명성, 권력 다 없어지고 또 신앙적으로 볼 때도 자신의 사도로서의 명성과 권력과 소유가 다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결코 세상의 질서에 길들여지지 않은 당당함을 이곳에서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사도 바울은 원래 세상에 엄청나게 길들여졌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뒤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규율을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이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을 조금 돌이켜 보면 그가 얼마나 세상에 길들여져 있었던 사람인지를 명확히 아는데, 그러니까 그는 유대인으로서 아시겠습니다만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었던 당시의 바리새인들 중에 한 명이고 그 중에서도 고학력자인데다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가 열심으로 율법을 섬겨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던 사람이며 교회를 핍박함으로 더욱더 사람들로부터 그 공회로부터 인정받고자 노력했던 사람이 바울이죠. 그 전에 사울. 그랬더니 사울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세상적으로 길들여져 있었던 소유와 권력과 명성을 쫓았던 사람이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전혀 그것에 길들여지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이 감옥 안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단적으로 사도 바울이 나는 정말 길들여지지 않았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그 다음 나오는데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네. 난 세상에 이제 길들여진 거 옛날엔 길들여졌었는데 지금은 아니야. 그거 다 버렸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현재 감옥이라는 곳에 갇혀 있고 모든 것이 없어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담대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고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을 수 있었는가? 다른 식으로 말하면 세상에 길들여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탈출했는가? 우리가 본 바에 의하면 아마 사도 바울은 믿음이 뛰어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사실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접 나타나셨죠.
예, 그리고 수많은 삶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받은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방인 선교의 사명자로 세우신 그 사명,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나중에 함께할 거라는 이 믿음에 대한 확고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길들여짐에서 벗어났겠죠. 또 하나는 소망인데, 이 소망이 그를 길들여지지 않고 탈출하게 만든 것이라고 보는데, 그 과연 소망은 무엇이었을까가 오늘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걸 좀 찾아보려고 해요. 20절 21절 제가 읽을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이렇게 나오죠.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렇게 했죠. 뭐였을까요, 이게? 한번 찾아볼까요? 말씀 안에서 한번 찾아보면 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뭘까요? 나는 지금 이걸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어. 이 부분이에요. 뭘까요? 이게 저 원문 보니까 문장 구조가 약간 어렵긴 해요. 그래서 번역도 조금 어렵게 되어 있긴 한데, 근본적으로 지금 감옥에 다 있으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감옥으로부터 나오는 거겠죠. 근데 이걸 그렇게 해석하기는 뒤에 내가 죽더라도 뭐 이런 얘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뭘까? 오늘 말씀에 사실 좀 잘 나타나 있긴 한데요. 뭐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 부분이죠. 요거를 조금 풀어서 그냥 조금 저희가 쉽게 이 부분을 해석하면 이렇게 다시 조금 번역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내 몸에서 내 삶과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언제나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예수를 믿은 후에 지금까지 이 소망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던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며 평안합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가슴에 늘 품고 있는 기대, 소망, 그리고 간절히 원하는 건 뭘까? 내 몸에서, 내 삶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소망을 늘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살게 하는 이유이며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이니,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게 되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라고 21절에 이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길들여지지 않았었던 이유, 그가 정말 세상 속에 길들여져 있던 자였으나 그 감옥을 탈출하여 참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핵심적인 건 그 속 안에, 그 마음 안에 이 소망이 불타 있었기 때문이죠. 뭐예요? 내 몸속에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소망을 늘 꿈꾸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소망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는데요. 그 다음 절 보시면 22절부터 제가 몇 절 좀 더 읽어볼게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도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시간이 좀 있으면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이 소망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나오고 있거든요. 뭘까요? 지금 사도 바울 뭘 엄청 소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나요? 첫째는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으나. 그렇죠? 사도 바울이 늘 소망하고 있는 것도 하나 뭐예요? 빨리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어서 함께 사는 걸, 이걸 엄청나게 소망했고요. 또 하나 소망하는 게 뭐냐면, 그런데 육신으로 있는 것도 나에게 나쁜 건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육신으로 있으면 뭘 할 수 있기 때문이죠.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기쁨을 위하여 내가 일할 수 있잖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또 하나 소망을 품고 있었던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함께 사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땅에서 너희들, 그러니까 함께 있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진보하고 그들의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느냐. 그거에 대한 소망,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기쁨의 확장을 엄청나게 소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까지 저희가 포함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을 세상에 길들여지면서 탈출하여 참 자유를 누리게 만든 그의 소망과 기대는 무엇이었는가? 핵심은 이건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우리가 그 주기도문에서 배웠듯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걸 이루어내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의 소망은 언제나 내 몸에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이게 늘 소망으로 있었고요. 근데 그 소망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하냐?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건 어떤 방법이냐면 그거는 믿음 안에서의 진보와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건 뭐냐면 내 믿음이 좋아야 되고요. 내 믿음이 발전하여서 내 기쁨이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믿음의 기쁨, 내 진보가 세상적 진보가 아니라 믿음의 진보가 될 때, 이걸 우리가 지난주로 따지자면 나의 종기성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발견되려는 사람으로 우리가 발전하게 될 때 그 삶을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과 방법적인 부분이니까 거의 같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정말 존귀하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것은 그의 결과라고 볼 때는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로 엮여 있는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다. 이걸 한마디로만 정의하자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거 하나로 정리할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두 가지의 내용이 확장되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믿음이 이 소망이 늘 불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길들여져 있던 그곳에서 탈출할 수 있었고 다시는 길들여지지 않는 모습으로 이 땅을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만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우리도 이런 소망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어요?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난 참 바래. 이런 거 있습니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없진 않아요. 이런 소망이 있죠.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중에 하늘나라에 살고 싶어. 이런 소망이 왜 없어요? 우리도 다 있죠. 그리고 나 믿음으로 성장하고 싶어. 이런 소망도 우리도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이 그를 길들여지지 않는 모습으로 끌고 갔는데 왜 우리의 소망은 이걸 못 끌고 가고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조금 더 깊이 좀 생각해보는 그것만 한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차이는 뭘까요? 다시 쇼생크 탈출로 좀 잠깐 다시 돌아갈게요. 결국 쇼생크 탈출에서 이 앤디가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장면이죠. 탈출에 성공하고 나서 자유를 향해 이제 하늘에 손을 뻗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앤디가 어떻게 탈출을 했냐면 성경 안에 작은 망치를 숨겨놓고 살았습니다. 이 망치는 돌을 조각할 때 쓰는 아주 작은 망치예요. 이거 취미가 돌 조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 망치를 구했는데 이 망치를 성경에 숨겨놓고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망치 숨긴 첫 페이지가 엑소더스예요. 출애굽기. 아마 의도했겠죠. 그리고는 매일 밤 뭘 했냐면 자신의 감옥의 벽에 이제 여자 그 연예인 포스터를 붙여놓고 그 뒤에서 매일 이 작은 망치로 벽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벽을 파기 시작했어요. 얼마 동안 팠을까요? 영화에서는 19년을 이렇게 팝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구멍을 크게 내고 이 곳을 통해서 탈출하게 돼요. 자, 앤디가 아마 여기 매일 밤에 숨 죽으면서 이 벽을 팔 때 매일 한 줌씩의 벽을 긁어냈겠죠. 이 벽이 다 뚫리면 이 벽이 대체 언제 뚫릴지 그리고 이게 뚫리면 내가 탈출할 길은 있는지는 몰랐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간 매일 그 일을 한 거예요. 자, 그 일을 한다는 건 뭘까요? 자기의 소망을 매일 조금씩 실천한 겁니다. 소망을 현실화하고 구체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안 잊어버려요? 소망을 잊어버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내가 그 소망을 작지만 한 줌의 흙이라도 긁어내지만
그것이 나의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고 나를 지키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앤디는 19년 동안 매일 작은 망치로 벽을 파면서 자신의 소망을 실천했고, 그로 인해서 감옥 사회에 길들이지 않고 자신의 자유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보통은 다 소망을 갖고 있지만 곧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나 매일, 물론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언제 끝날지 정말 될지 모르지만 그냥 매일 내 소망을 실천하는 그 모습이 소망이 사라지지 않게 여전히 그가 소망을 붙들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도 좀 마찬가지였다고 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쭉 행적을 이 말씀에 의하면 마라톤에 비유했습니다. 마라톤이란 건 뭐예요? 매일 뛰는 거죠. 쉬지 않고 뛰는 것.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을 매일 실천하는 거예요. 이걸 매일 실천하고 그것이 때로는 뭐 좋은 성과를 내든 아니든, 그리고 내가 이걸 열심히 해서 무슨 큰 변화가 일어나든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내가 매일 그 행위를 함으로 통해서 내 소망을 잃지 않고 그 소망이 여전히 나에게 빛날 수 있도록, 나를 이끌 수 있도록 만든 것은 그가 매일매일 그 소망을 작게나마 실천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나의 자랑을 두고 다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내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실천하고 있노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은 이후로 평생 동안 매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소망을 실천함으로 세상의 길들임에서 탈출하여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었다. 왜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탈출시키지 못하는데 이들은 탈출시켰을까요? 우리도 소망은 있지만 그들의 소망은 그들을 마치 태양빛처럼 늘 비추고 그를 이끌어가는데 우리는 그냥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렇죠? 주일날 오면 잠깐 소망이 생겼다가 평일에는 그냥 아무 소망 없이 그 소망이 사라진 상태로 살다가, 그다음 또 주일날 또 딴 생각하고 예배드리면 그 주일도 빛이 안 비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끌고 갈 힘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사도 바울이나 앤디처럼 매일매일 작지만 그 자신의 소망을 실천해내고 실천할수록 그의 소망이 그를 이끌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찌 보면 소망의 지속력이 차이고요. 그 소망의 지속력은 그 소망의 실천의 여부와 밀접히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문장으로 오늘 말씀 잠깐 정리할게요. 첫째, 여러분 세상에 길들여지지 말자. 요거 무서운 건데요, 사실은. 근데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는 낯선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뭐야 여기 되게 낯선데, 이래야 돼요. 뭐야 이 사람들 되게 낯선데, 약간 이래야 교회가 맞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너무 포근해요. 왜냐하면 여기도 소유와 권력과 명성에 따라 사람들이 종기성을 얻고 그것을 바라고 있고, 그것에 따라 교회가 움직이는 걸 보니까 오히려 더하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세상에 길들여져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따라서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아야겠다는 자각을 우리가 좀 반드시 좀 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교회가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깨어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세상에 길들여지지 말자, 이 부분.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참된 소망을 가지자. 제대로 된 소망을 좀 가지자. 그리고 이 제대로 된 소망을 좀 길게 설명하고 싶긴 한데요, 오늘 말씀에 했으니까 이 타이틀로 가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소망을 갖자.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이 소망을 제대로 가지자. 그리고 이 소망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소망이 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매일 작은 소망의 실천을 하자. 오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존귀하게 될 것인지 작은 실천을 매일매일 함으로 이 소망이 우리를 끌고 갈 수 있게, 끊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 속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세상은 우리를 결코 길들일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은 세상에선 낯선 우리가 보통 그걸 이방이라고 그러죠. 그 모습으로 세상의 높은 장벽을 넘어 참 그리스도인의 자유인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내 삶과 내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세상의 소유와 권력과 명성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를 빛내게 해 주님을 믿고 이 소망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매일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소망이 강력하게 우리를 끌고 저 세상의 성벽을 넘어 그리스도의 자유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광고 말씀 잠깐 드리자면 저희가 교회에서 뭐 이렇게 가실 때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교회에서 사서 드릴 때도 있고요.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제공해 주시는 분들이 주시는 것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제공해 주신 분들이 원칙으로 보면 제가 이제 그분들의 이름도 거명하고 감사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마땅하고 마음으로 늘 감사하고 이렇게 제공해 주신 분들에게 고마운데 저희가 이제 헌금도 이름을 좀 안 써서 내는 걸로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뭔가 보상에 대해서 우리가 받에 대해 기대하지 말자는 어떤 그런 훈련을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히 어떤 분이 주셔서 여러분께 주시는 걸 이 말씀은 안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늘 감사하게 마음은 잊지 않고 있다. 그러나 훈련하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 혹시나 누가 제공하시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섭섭하지 말도록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은 저희가 일회용 마스크가 조금 또 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여름에 쓰기 괜찮은 것 같은데 한 10개씩 드릴 거거든요. 가져가셔서 여름에 좀 잘 사용하시면 되고 방울토마토 오늘 좀 드릴 거예요. 그것도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여간 자 누가 준지는 모르겠지만 여간 하여튼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드시면 제가 볼 때는 그분들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신청 받습니다. 저 6월부터요 저희 그 교회 대표기도 이제 들어가면서 할 생각이거든요. 요거부터 할게요. 딴 거보다. 네, 나 먼저 할게요라고 하는 분들 신청 받을게요. 누가 먼저 시작할까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냐면 사실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 큰 교회 가면 이 주일날 예배 대표기도 하는 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다들 하려 그래요. 그러나 아무나 못 합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사실 여자들도 별로 못 하고요. 대부분 남자 장로님 중에서도 좀 힘 있는 분이 보통 그거에 쓰잖아요. 그래서 큰 교회 가면 다들 그거 하고 싶어 하는데 작은 교회에서는 누구도 기도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좀 힘든 거니까.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만 제 생각은 저희는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거든요. 뭐 그냥 초등학생 정도만 돼도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냥 모두가 다 들어가면서 대표기도 대신 저희는 무조건 일단 써서 와야 되고요. 그냥 하는 거 안 돼요. 무조건 종이에 써서 기도 내용을 써서 들고 오셔야 되고 제 생각에는 A4 용지 한 반 정도에서 그 정도 길게 하시지 마시고 A4 용지 반 정도 혹은 한 3분의 2 길면 그러니까 여간 너무 길게 하면 안 된다. 저보다 길면 안 된다. 제 기도보다. 그래서 그 정도로 맞춰 오시는 걸로 해서 시작하려고 해요. 6월부터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2달은 저하고 이정성 목사님 한 번 더 돌고 마음의 준비하시라고. 자, 누구부터 할까요? 자,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에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이잖아요. 이것도 선택. 그죠? 과감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택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시청 받을 테니까 그때는 좀 다른 모습으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못한다. 기도시키면 나를 아예 죽여라. 그러신 분들은 따로 말씀하시면 빼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그거 때문에 뭐 하지 마시되. 그리고 혹시 나는 정말 모르겠다면 제가 써드릴게요. 와서 읽어만 주세요. 뭐 별로 어렵진 않죠. 제가 흑기사 할 테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저희가 참여하는 게 같이 중요하니까 그러려는 거니까 다음 주에 일단 시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식사를 해서 좀 이쪽도 누리고 하면 좋겠는데 식사는 아직은 조금 무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상황 보고 그때 다시 재개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감각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길들여진 모습에 분노하지 않고 그것에 아파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이 우리를 구속할 수 없다는 세상의 질서가 우리를 가둬놓을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이 세상이라는 감옥에서 높은 벽이라 할지라도 부수고 참 자유의 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은혜를 주신 거에 감사해서 오늘도 주 앞에 예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단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물이 아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자유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당당히 세상의 길들여짐을 거부하고 내 안에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자 하는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랑 우리 모든 들벗교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장은 요 잔디밭에 가시면 안 돼요. 이제 심었기 때문에 한 몇 개월 있다가 쫙 퍼지면 그때 잔디광장